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연구하고 찾아서 말씀을 증거해드리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그 말씀의 주제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인데요.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일에 대하여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하게 증거된 그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이고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상고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로 이르신 말씀에 에레미야 14장 14절에서 16절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그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응하여 거짓 선지자의 계시와 복술로 외식함으로 모든 영혼이 멸망하였던 유대 나라에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르러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치며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 때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하시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돌에 태우시리라 하시며 외치실 때 예수께서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시어 선지자의 성령과 비둘기와 같은 성령 곧 아들의 성령과 아버지의 성령이 예수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시며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씨 뿌리는 비유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 때 그 제자들이 좋은 땅이 되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마귀의 해방을 받고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힌 돌밭과
길가와 가시떨기 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좋은 땅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이때로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와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니 진실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평강을 주시며 의심이 있는 자는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인 줄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성경을 이루리라 한 말이 이것 곧 신령한 육체라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고 축복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축복을 받았던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한 지 열흘이 되던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신 말씀대로 약속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성취되어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믿는 영생에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계시란 헬라어 아포칼리프시스라는 낱말로 뚜껑을 열어 보여준다는 뜻으로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말씀으로도 번역되었으며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중에서 사도 요한에게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으며 사도 바울에게도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9절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방인들까지도 그 계시의 복음을 듣고 투사로 세움을 받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게 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셨으며 이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로 보여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란 골로새서 2장 1절에 3절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이며 이를 요한 1서 1장 1절에 4절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나타내셨던 사도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가장 좋은 열매, 그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행하는 좋은 땅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가 속 사람의 생명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를 발견케 하는 율법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8절 사망에 속하여 영적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하시고 이를 듣고 믿는 제자들을 위하여 부활하신 후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베푸셨을 때 무덤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계시의 복음과 능력이 나타나 육체의 정욕은 죽고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편지로 써서 성경에 편집한 것인데 그 중에 사도 요한이 계시로 받은 말씀에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19절 우리를 배도하고 나간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며 마지막 때가 이르게 됐는데 지금이라고 하는 사도들의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나타난 적그리스도는 로마에서 천주교로 세워지고 그 교리를 쫓지 않는 진리의 성령의 계시를 받은 제자들은 몰살시키게 되므로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모든 목자들이 사도들의 복음과 그 능력도 부인하고 있으므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거짓 사도요 기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여 거짓 계시와 복술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있으나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가운데 속하였으나 긍휼하신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서 베푸신 회개의 세례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며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사도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과 유전으로 전파되는 헛된 교훈과 찬송가 등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증거를 찾아 죄를 발견하고 회개케 하셨으므로 이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인자의 때를 이루시고 더 나아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순절에 베푸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 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맞습니다. 계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아멘. 네.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아는 것 같고 비밀이 열린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주어서 이 비밀을 알게 했다. 계시라는 그 낱말은 열려서 보여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10개자 보일 시자니까. 성경을 봉해놨는데 봉해놓은 성경을 열어서 알려주는 것이 계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하고
성경을 열어서 죄를 깨닫게 해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이것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 다른 것이 바로 사도들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면 그 사도들과 동일하게 그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사도들과 동일한 말씀과 행함이 함께 따라야지만이 계시 받은 거 맞겠죠. 그런데 성경을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안다고 해서 이게 계시다 이거는 아닌 것을 오늘날까지 온 세상 교회 모든 목자나 교인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성경에 말씀이 다 열려있어. 내게는 열려있어. 이렇게 해야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들어주지. 내게는 봉해졌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다 나는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한두 사람에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목자들에게 그러하고 목자들이 전하는 교훈을 듣는 자들은 계시로 전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거짓말을 듣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전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정확한 증거를 찾아서 믿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계시를 받았거나 계시를 받으신 그 사도들과 같은 교훈을 받은 자들로 인해서 교훈을 듣는다면 성경의 말씀이 반드시 똑같이 응하게 되어야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한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으신 분이 혹시나 세상에 한 분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될 터이고 여러분들도 어떻게든지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바로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영생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계시를 받으신 분들이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많이 알다시피 신천지의 그 이만희 대표님께서 나에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책을 먹어버리라 그래가지고 먹었더니 모든 성경의 그 계시록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비밀이 다 열려서 그걸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받았어요.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럼 계시를 받았다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계시 받은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처럼 말씀과 행함이 똑같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그것이 달라도 될까요? 같아야지만이 성경이 응한 것이고 다르다면 전혀 거짓말이 되어버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다면 그 말을 안 믿겠죠? 전부 다 그것이 옳다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푹 빠져서 아무리 진실한 것을 전해줘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독사가 되어버려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모든 교회에 다 응하여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의 모든 증거들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메시지로 여러 성경의 짝을 통해서 증거를 해드린 거예요. 제일 먼저 증거해드린 말씀에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예레미야 14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계시와 그 복술로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칼과 또 활로 멸하는 이런 일이 다시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에레미야는 반드시 너희들이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칼과 또한 모든 활로 또 모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멸망하느냐, 멸망시키느냐, 그 칼이 뭐냐, 또 그 활이 뭐냐, 그 진노의 불이 뭐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던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안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인해서 그때는 다시 멸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멸망을 했느냐, 그때는 실제로도 그 나라의 백성들을 칼과 활로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멸망을 시켰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응하여졌느냐, 이 일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선지자 세대 요한이 오기까지는 참 하나님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거짓에 미혹이 돼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짓 계시와 복술로 너희를 미혹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애라 이렇게 말하면서 선지자를 죽이기도 하고 아들인 나를 분명히 죽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진실일까요? 그 말씀이 거짓말이었을까요? 그 말씀은 분명히 성경 그대로 다 응하게 된 거 맞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온 유대 나라가 다 거짓 복술에 또 거짓 계시에 속고 있었던 것처럼 그 사도들의 시대의 역사가 끝나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거짓 계시와 복술이 뭐냐면 점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점을 치는 거예요. 이걸로 점친다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다른 신이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무당이 이렇게 점을 치는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또 자기에게 역사하는 영으로 인해서 점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늘날까지 미혹하게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드려요. 이 본문에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때가 임하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들은 어린 아이로 비유를 했어요. 초등학문 아래 돌아온 자로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온 세상이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다 속하여 있는데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에도 듣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 표현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어린 아이가 누구냐? 선지자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처음 태어난 자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서 듣고 처음 태어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양식을 먹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깨달은 바 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공급되게 하고 그 교훈이 전해지게 하고 이때가 어린아이 때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어린아이에게는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그때 교훈은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증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때 정확하게 배운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해 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성경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 맞잖아요. 또 세례 요한도 와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면서 그냥 말로만 회개하라 했을까요? 그때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성경 없이 그냥 회개하라 이 명령만 하면 누가 듣겠어요?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내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 그분을 이제 우리가 맞으려면 이 요단강에 와서 회개를 받고 세례를 받고 회개 합당한 입술의 열매를 맺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거기 참여하셨어요. 회개 합당한 입술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 거 맞죠? 예.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니까 성경의 계시를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비밀을 열어줘서 나 목사로 안수받았어.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이렇게 혹시 말씀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였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 그 엄청난 죄악을 범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가벼이 여기면 오래 가도 그 죄가 씻겨지질 않아요. 정말 그것이 얼마만큼 큰 죄악인지를 깨달아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회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죄가 드러나게 했던 그 율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율법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성경의 율법이 정확하게 증거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해지는 교훈을 말라기서의 기록은 진리의 법이 그 레위의 언약을 통해서 온 세례 요한에게 있다. 그가 죄를 씻겨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라기 2장 5절에서 기록하시고 있었던 말씀이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이 교훈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그 말씀을 확실하게 시인하고 내가 어린 아이니까 부모가 전해주는 모든 교훈도 듣고 그 양식도 공급하고 도의 젖을 잘 챙겨서 먹으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죠. 그 세례 요한이 했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을 믿으면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얼마만큼 가까우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분이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천국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고 준비가 다 되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의를 이루신 게 어떤 것이었냐?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은 선지자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분은 아들이시잖아요. 아들이신데 선지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아들의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아버지의 음성이 있어요. 아버지의 음성이 아버지의 성령인 거예요. 아버지의 성령과 아들의 성령과 선지자의 성령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의를 이루시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마귀를 이기고 나서 그리고 난 뒤에부터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귀신의 입을 열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벌써 오셨습니까? 아직 우리의 때 같은데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걸 누가 시켰을까요? 다 그들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시켜서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작된 교훈이 전파되면서 요단강에 나타난 세례를 받고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제 증거를 하세요. 그때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어요. 헤롯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시키는 대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또 다른 이가 와야 됩니까? 하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행함을 이루고 있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을 보고 듣는 대로 가서 너희 선생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보는 대로 너희들이 말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계시받았다고 하는 신천지 그 이만희 대표가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 배도를 해가지고 그 선생님을 예수님을 몰라보고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또 다른 이가 와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누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했는데 성령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보낸 것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 말씀하셔서.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배도했다 이 말씀과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에 계속해서 쭉 증거를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세례 요한의 때부터 분명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증거를 하시다가 본문의 말씀에 지혜와 또 슬기가 있는 자들에게는 성경을 다 감추시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는 성경을 열어서 깨우쳐 주시는데 이거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거짓말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의 비밀한 말씀을 다 감춰버리고 반드시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만 영적 어린아이의 때로 돌아온
물로 세례주는 교훈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선지자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회개하라는 그 명령을 전할 때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안에 함께 계셔요. 근데 계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성령이니까 선지자의 그 성령으로 인해서 성경의 비밀을 열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했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경의 비밀을 열어서 내가 그리스도야 이걸 알려준 거예요.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그랬어요. 성경에 이제 마가복음 4장의 33절에서 34절에는 내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만 이 비밀을 열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비밀을 열어주신 것이 계시일까요? 계시가 아니에요. 비밀을 열어줘 성경을 열어서 성경에 감춰놓은 걸 갖다가 풀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온갖 죄악을 범하는 죄인이었어.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다 속해서 뱀의 미혹이 돼가지고 독사의 자식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 마귀의 자식이 된 자들은 무엇을 해요? 좋은 땅이 됐을까요? 땅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네 가지의 땅이 있어요. 여기도 쭉 땅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네 가지 땅이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 있는가 하면 돌밭 땅, 가시 땅, 돌밭 땅, 길가 땅, 가시 땅 그렇게 비유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나 우리 좋은 땅이구나 이렇게 받았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너희는 지금 다 돌밭이나 마찬가지고 길가 땅이나 마찬가지고 가시 땅이나 마찬가지야. 너희들 뱀에 미혹되어 있었잖아.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훈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런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좋은 열매 맺은 거야. 좋은 땅이야. 여러분들이 많이 전도만 해. 그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정확한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받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시받은 증거가 없으니까 세상 전체가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가시떨기 땅이야, 돌밭 땅이야, 길가 땅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12사도 중에서 가장 큰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었던 그분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 육체로 계신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 환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지 마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데, 예? 죄인으로 나타나셨는데 죽지 말라 그러니까 그건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그 책망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도 좋은 땅에 안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로 계시는 동안까지 그 사도들까지도 다 너희들은 다 돌밭 땅이나 가시떨기 땅이나 이런 것을 비유를 해놨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인자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느 땅일까요? 당연히 그 안에 다 속해 있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처럼 12 사도들처럼 내가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그 적은 무리들을 다시 찾는다. 그들이 전부 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 붙잡히시던 날 밤에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어요. 부인하고 떠났으니까 환난 받을 때 다 돌땅이 된 가시떨기 땅이 되고 길가 땅이 되고 다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무리에게는 다시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는 말씀대로 다시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만났어요.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나 지금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들이 안 믿으니까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세요. 안 믿으니까 너희들 믿지 못하는 너희들이 나를 만져봐. 내 옆구리에 지금 창자국이 있는지 손가락으로 만져봐. 내 손을 잡아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게 해주신 분이 누굴까요? 다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다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비로소 성경을 열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그때 열어줬을까요? 그때 열어줬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이라는 게 전체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전체 성경의 증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게 성경의 완성인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예. 이와 같은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성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준 것은 그때 성경을 알려줬지만 사도 베드로께나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죽어서 부활할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깨닫게 해줬다. 죽어서 부활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게 해준 게 성경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즉, 그 전에 성경을 알게 해주지 않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죄에 속하여 있다. 이 사실을 알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에게 약속의 성령을 줄 테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저녁 기도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난 후에 딱 열흘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처음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셨다가 그때 나타나서 이제 보여주시고 여러 번 나타내 보여주셨다가 40일 동안 그 기간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올라갈 테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저녁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명령하신 바 따라서 제자들이 120명이 되는 그 무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올라가신 지 딱 열흘 후에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까 그 성령을 받은 그분들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았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때 받았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세례를 주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고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고 그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며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는 그런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로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그 안에 함께 계셔서 내가 지금 주는 모든 말씀과 모든 능력은 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이 어떤 아들이 누군지 알려줬는데 아들이 누구라고 알려줘요? 그리스도라고 알려준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에레미야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던데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에게 그걸 알려준 것은 아버지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줬다. 아버지가 언제 와서 알려주셨나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이 명령을 전하면서 성경을 알려주었던 것이 성경의 증거로 예수님이 아들이 누구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아들은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증거로 그때 알려주었고 그 아들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는 그 계시를 받는 자가 아버지를 안다 그랬잖아요. 계시를 받는 자가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까 계시를 언제 완전하게 받게 했느냐? 오순절에 받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증거를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서 아버지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신 정확한 증거를 깨닫게 하니까 그때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들을 알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 그렇게 응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똑같이 응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우리가 모인 목적이 뭐예요? 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싶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보고 싶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일 있나요? 아버지를 보신 일 있나요? 하나님을 본 일 있나요? 마태복음 5장의 8절의 말씀일 거예요, 아마. 거기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은 본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기성 교회에 많이 나는 봤다 그러는데 진짜로 봤으면 사도들과 똑같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 그냥 본 것은 누가 보여줬을까요? 귀신이 보여준 거예요. 나 천국에 가보니까 누구는 어떤 목사는 어떤 자리에 있고 뭐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고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다 귀신에 이끌려서 그런 걸 보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미혹의 영인 줄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도를 찾기를 원해서 참 하나님은 성경에 1.1획도 가감치 아니하고 다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구나.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시니까 이게 바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됐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반드시 성취함이 있어서 그 계시를 특별한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의 증거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속히 될 일이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에 이제 모든 사도들이 다 계시를 받았지만 사도 요한이 특별한 계시로 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이제 쭉 기록을 해놓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가서 끝날 끝에 가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 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1900년이나 되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일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세가 아직 마지막 때가 아직 안 이루어져서 추수가 안 돼가지고 이만희 씨가 추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 온 사람 추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알곡을 거두어서 다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말씀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속히 될 일? 이게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모든 재앙이 임해서 계시를 받은 사도들의 세대가 끝나는 때가 임한다. 하늘의 별이 떨어진다. 태양이 해가 총담같이 검어져 버린다.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게 사도들의 세대가 끝난 일에 대한 예언이었고 이 일이 바로 배도하여서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천주교로부터 시작된 거짓된 복음으로 오늘날에까지 이 모든 세상 전체가 다 거짓에 미혹되고 헛된 계시에 다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원합니다.